6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꿀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취미, 모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활동을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그 일을 하고 모임을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쇼핑을 하고 오락을 하고 인터넷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돈 버는 일에는 보통 사람들은 자존심을 상해 가면서도 돈을 버는 일에 목을 내고 있고 몸이 아파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억지로라도 제때 제 시간에 지정된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칼같이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치장을 하고 바르고 땀을 흘리고 먹고 쓰고 돈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그런 일에 펑펑 투자하고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자랑, 자식자랑, 옷자랑, 귀금속 자랑, 육신적인 자랑, 심지어 파마 자랑까지 이런 세상적인 자랑을 할 때는 입에 침이 튀어나오도록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내라고 하면, 좀 투자를 하자고 하면, 헌신하자고 하면,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인색해지는지 아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는 입에 침이 튀도록 자랑을 하지만은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은 왠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신도 투자도 참여도 열심도 기도도 아니하면서 왜 마음속에 불평은 그렇게 가득 쌓고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의 취미생활보다 가치가 없는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돈을 버는 것보다 못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육신적인 가치 있는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못한 일들입니까? 세상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저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낭비스러운 일입니까? 불편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는 시간, 남는 물질을 가지고 남는 인생을 그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는 짜투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것이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최대의 사명, 그 사명이 이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 무시를 당해도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양심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 생명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신앙 양심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 그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양심이 병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가치를 두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거기에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천박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보다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병들면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병들면 긍정적인 생각을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은 왠지 귀찮고 번잡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내 신앙 양심이 병들어요. 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내 신앙 양심이 병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해야 돼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며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그 신앙 양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양심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해피데이 529가 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5월 29일 우리 예비 신자를 교회로 모시고 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예비 신자를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예비 신자에게 전도하니까 다음 주에 다들 온다고 하시지요? 오신다고 합니까? 몇 사람 빼고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은요, 걱정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음 주에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주일 남았는데
내 마음에 품은 예비신자를 교회로 초청해 올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한 일주일 동안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아,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일주일 동안 실천하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한 여리고 작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전을 실행하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쉽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전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 작전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작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적용하였던 작전을 여리고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길목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다른 성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실패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리고성이 승리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는데 굉장히 득세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정복은 전략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성은 한 겹만 되어 있는데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벽은 두께가 1.8m, 높이가 9.2m, 약 10m, 굉장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사이는 4.6m의 공간을 띄우고 두 번째 성벽도 두껍게 쌓아놨습니다. 아주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당시로는 군사적인 힘으로나 장비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성이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난공불락 혹은 철옹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굳게 걸어다니고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용사들을 다 끌어모아서 아주 철저하게 방비를 하였습니다. 완벽한 방어진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오면은 그 성에서 완전히 박살낼 철저한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장애물로 가나안 입성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고 지나칠 수 없는 성인데 도저히 그 당시에 군사적인 힘으로 장비로는 정복할 수 없는 성,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 땅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이 일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불가능의 상황들,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버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국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복음으로 정복하는데 많은 여리고성 같은 어려움이 버티고 있습니다. 천국 땅은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사람들을 포용하는
포용력은 없고 강한 배타심이 있는 곳이 청도 땅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 세력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유교적으로 보면 유교의 전통과 사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도 땅은요, 사이민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땅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땅입니다. 사회적으로 한번 보세요. 인맥, 학연, 효연, 지연 이런 인간관계가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를 탈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청도 땅이에요.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 청도 땅에도 반기독교, 안티기독교 풍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장이 청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강한 장애물은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청도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내부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청도사회라는 고유한 배타성과 종교에 대한 안티와 기독교 문화에 대한 거부감 있는 풍토, 이런 청도사회 속에서 어떻게 전도하여서 전도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성도들이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얼마나 갈등과 혼란과 아픔과 분열이 있는지. 또 하나는 자세히 보면은 교회 간에 목회자 간에 알 수 없는 힘겨루기 하는 알력 다투, 그런 것은 전혀 할 이유 없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살면 되는데 황간히 교회와 목회자 간에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이 청도 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도 교회와 교회 간에 일치가 되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 청도 땅을 복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도 될똥말똥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갈등이 있고 교회와 목회자 간에 수많은 알력의 싸움들이 있으니까 어찌 이 청도 땅을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가능의 장벽들이 청도를 복음하는 딱 버티고 싶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도를 복음하는 데는 이 여리고성 같은 불가능의 장애물이 너무나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정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앞에 절망과 불가능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절망은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가능은 믿음으로 함성을 외치면은 다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재미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은 불가능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청도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느냐?
탁월한 전략으로, 뛰어난 전투력으로, 엄청난 물량으로 공격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이하에 보면 7일 동안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제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죠? 성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리를 외치라 하면 일제히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잡담, 불평, 원망, 의심하지 말고 침묵 행진을 하라. 하나님이 조건을 다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침묵 행진을 하고 함성을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침묵 행진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이 절대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절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세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며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째 날도 침묵하며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200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이 한마디도 안 하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침묵 행진을 온전히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상식에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돌다가 공격하면 다 죽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돌아라는 것을 모르겠는데 소리치락 한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약간 모른다. 이래가지고 무너질 것 같으면 뭐 한다고요? 내 손에 뭘 찢어요? 그래가 아마 장 찢을 사람 많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좀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지시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도를 정복하자는 그 일 앞에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자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청도를 복음하는 그 일 앞에 절대 침묵하며 순종하며 오셨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잖아요. 저래서 안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에 청도가 지금까지 복음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피폐한 영적인 척박한 땅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전략을 침묵 속에 묵묵히 순종하며 실행합니다. 이런 인내, 이런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하필 7일 동안 돌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냥 하루 동안에 막 13바퀴 돌아보고 소리치다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이 7일 동안 돌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행함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 말고 일회용 순종 말고 한때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것 말고 한순간 막 감동이 격해가지고 순종하는 것 말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것 말고 온전히 변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7일 동안 지목하며 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온전한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누구든지 한 번 순종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순종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모임마다 참여하고 교회 잠시 열심히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 변하지 않는 순종,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갖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한 번 순종으로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문둥병에 걸린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야겠어요. 7번 목욕해. 문도 안 열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만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단강 가서 몸을 씻잖아요. 한 번 씻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2번 씻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부스럼이 하나 떨어졌습니까? 아무런 변화. 3번, 4번, 5번, 6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씻었을 때에 어린아이 사람같이 순전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온전한 변함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변함없는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 있고 온전한 순종이 없는 것, 행동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축복이 없을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온전한 행동은 장애물을 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의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행함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뚫고 성공한 사람과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처절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하고 전도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온전한 순종, 행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품은 예비신자를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하여서 예수 믿는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여러분의 예비신자가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리고 작전입니다. 여리고 작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예비신자에게 매일 찾아가십시오. 매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매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일째는
주일제는 7번은 갈 수 없으니까 직접 가서 모시고 오세요. 오전에 못 오시면 오후 3시 반에 오세요. 가서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매일 가면서 교회가 좋다,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교회와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수 믿도록 더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비신자가 교회에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답답한 것은 나는 불교다, 제발 귀찮게 하지 마라,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 너가 묻기심이가 아직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한 번만 노력하면 돼요. 딱 한 번. 다음 주일날 딱 한 번만 와도 내 소원이다. 그런데도 안 허락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딱 한 번만 와도 하는데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넣고 내가 성격이 못됐다. 따라하이소. 다시 시작. 내가 성격이 못됐다. 내 성품이 못돼서 그래요. 내 성품. 한국 사람들은 정이 약해가지고요, 웬만하게 요청하고 또 요청하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한 번쯤은 따라가준대요. 근데 성격이 못된 사람의 말은 안 듣는. 왜? 따라가면 이처럼 될까봐 겁이 나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매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해. 찾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물을 꼭 준비해서 가세요.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음료수도 사들고 가고 과일도 조금 사가지고 갈 때마다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옵니다. 우리는 그런 투자는 전혀 안 하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맨날 보약 묻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맨날 뭐 성장대 삼키고,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는 맨날 보약해드리는데 내 마음의 부모님, 예비신자를 위해서는 너무 아프다. 이번 한 주간은 이게 여리고 작전입니다. 6일 동안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진심을 보여드리며 그 교회로 초청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이게 여리고 작전이에요. 6일 동안 또 다음 10일째 되는 날까지 여러분이 믿고 나가면 예비신자들의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나가면 안 돼요. 말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 꼭 나가셔야 되고 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생명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셨는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면 가장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돈 버는 것보다, 건강보다, 자녀보다, 우리의 생활의 여유보다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남는 여유로, 남는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큰 희생을 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생명 구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예비신자에 매일 찾아가서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